신학적 방법의 과정 혹은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실습을 실제적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신학적 방법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오늘 본문 전체를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의 말씀을 활용하였습니다. 신학적 방법의 접근을 하려면, 즉 신학적 방법으로 이 본문을 좀 접근해 보려면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조직신학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신학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목록을 어느 정도 숙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적어도 큰 영역에서 조직신학 이 체계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여기서 용어로는 디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조직신학 안에는 7개 내지 8개,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직신학 체계의 예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7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론, 신학본론, 천사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물론 이 구분은 조직신학의 학자들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 구성의 명칭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 체계를 내가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다 균형 잡힌 객관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직신학 체계는 제 나름대로는 균형 잡힌 객관적인 그런 책이라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신학적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조직신학의 이제 구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될 때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본문을 통해서 디비전, 즉 이 조직신학 체계가 몇 개의 론으로, 몇 개의 나얼리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 읽으면서 그 구절들 안에 이 디비전의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8절에서는 기독론의 내용이 나오고 기독론에 해당하는 본문이 어떤 구절이 보이고 혹은 단어가 보이고 어떤 구문이 보이고 보니까 구원론도 보이고 또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 인간론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디비전 영역에서는 안 보였던 용어이지만 그 공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한 겁니다. 뭐 특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이런 디비전이 보인다. 10절에서는 이런 디비전의 어떤 내용들이, 디비전의 그 주제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문 각 절에 어떤 디비전이 속해 있나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8절에서도 기독론이 나오고 10절에도 기독론이 나오네. 8절에서 구원론이 나오고 9절에서 구원론이 나오고 10절에도 구원론이 나오네. 뭐 등등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8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구원론을 언급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나름 이 디비전의 나열만 가지고도 그거를 인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구원론을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부 여기 실습에서의 내용에서는 다른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디비전에서 각 절에서 디비전을 나열해서 표시를 한 것에서 그 각 절의 그 디비전은 어떤 단어이기에 그 디비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디비전의 본문 단어 혹은 구문을 병기해주는 그런 작업이 두 번째 작업입니다. 물론 이것도 실습을 하는 또 이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거를 구분하여 소개를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익혀지면 바로 디비전을 나열할 때 거기에 두 번째 지금 소개하는 이 단어와 구문을 같이 병기하는 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면 8절에서는 기독론은 내 주라고 하는 그 말에서 기독론이 보이고 또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그 구문에서 구원론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인간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인간론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그 디비전을 나열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본문에서 비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절에서도 이런 같은 패턴으로 그 정리를 쭉 해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내용은 맞냐 틀리냐는 더 분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그 사람의 관찰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각 절에서 디비전과 그 디비전이 해당되는 단어 혹은 구문을 병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디비전별 구분입니다. 이제 이 내용 안에서 아까 디비전의 나열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각 절에 그 디비전을 나열해 놓고 보니까 공통적인 디비전이 발견되는 것 있잖아요. 아까 구원론이 8절, 9절, 10절에 보인다, 언급됐다고 관찰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는 어떤 그 조직신학 체계에서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죠. 그때 그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그 해석의 단계는 바로 거기에서 어떤 디비전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실습에서는 그 중에 한 디비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추어 실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 그 디비전이 다 언급되었으므로 그 디비전 전부를 각각 다 다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본문을 해석해 나가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 될 수가 있죠. 너무 교리적으로 너무 촘촘하게 혹은 너무 많은 교리를 그 가운데 품고 있다고 그거를 해석해가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정이죠. 오히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한 부분이 나왔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 교리적 주제로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참고 구절로 활용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의 어떤 교리적인 거를 거기서 크게 주제 잡아서 이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디비전을 언급한 것에 중요점부터 다루어서 적당한 그런 분량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실습에서는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안에 기독론을 초점 맞추어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정리를 이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이라고 그 디비전의 구분으로는 아마 그 일반적인 용어인데 그리스도론
교리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교리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디비전의 내용을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연결된 부분들을 한번 그 디비전에 있는 교리적 그 관점, 이게 기독론 안에 여러 그 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논제들이 어떻게 이 본문의 구절들에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독론에서는 대략 한 6가지의 이런 그 논제들이 있는 중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대략 한 4가지의 그 논제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찰한 입장에서 구절에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논제들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최고선이라는 그런 논제로는 8절 그분은 우리의 보상이라는 8절에도 나타나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10절에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10절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관찰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경 본문이 기독론의 이런 내용들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이 실습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 그 기독론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 조직신학 체계 안에 기독론 안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논제들이. 첫째는 A번에 보면 그분의 인격이라는 타이틀로 한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은 그분의 사역. 기독론에 두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래서 이 그분의 인격에는 3가지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분의 사역에는 또 3가지의 이런 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곧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는 빌립보서 3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기독론을 소개하고 있다고, 기독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이 논제들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제 찾아 그것들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결국 해석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는 기독론의 이 전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그분의 인격에 대한 것을 다루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 해서 여기선 기독론에 대한 것 중에 그분의 인격으로서 그분이 최고선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금 3장 8절에 10절까지는 소개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분의 최고선이라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교리적인 측면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10절까지는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 그분의 최고선은 뭐라고 가르친다. 이렇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한 것은 설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 중에 또한 그분의 우리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본문이 그러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걸 공부해서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분의 최고선의 전부를 가르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또한 어떤 논점만을 가르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최고선을 다 가르치고 싶다면 그분의 최고선이 오늘 보는 본문 외에 다른 성경의 구절들에서 가르치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여 조직 신학 체계 안에 기독론에 있어서 그분의 인격에 해당하는 그분의 최고선의 교리를 가르칠 때 성경 전체에 그분의 최고선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우리는 그분의 최고선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을, 교리를 다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내가 공부하고 결국 그것을 교리로 성경의 진리에 주된 흐름과 맞추어 가르칠 때에는 그 교리의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본문에서는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에 그분의 최고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해설로서 끝낸다면 거기까지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의 최고선의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러한 욕구가 생긴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전반적인 참고 구절들을 통해서 그분의 최고선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데 더 발전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적 방법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일에는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 방법도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들의 기초 위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록 신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조직 신학적 관점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신학적 방법의 과정과 결과는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하면서 그 결과도 성경신학에 기여하는 그런 공부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익숙치 않을 때는 매우 이 말이 제가 지금 드린 이 어떻게 보면 전제라고 할까요? 이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귀납적 사고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기초면서 기초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개념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학적 방법의 이 기본 틀도 또는 기본 기반도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균형 잡힌 성경 신학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